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한테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노아야 내가 홍수를 지면에 내려 이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방주를 지어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9절 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과 건속에게 그때 족장시대 때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주님께서 그때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했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말씀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낳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서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습니다. 왜?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이방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 즉 안 믿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를 인해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도를 주어서 아브라함의 권속과 그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도를 주셔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그 하나님의 도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가 율법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를 주셔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먼저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그 도를 지켜 행하여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데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레 땅으로 데려와서 거기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줄 아노라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걸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에 있어요. 한번 봐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지만 이 사무엘은요 이제 민족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 즉 선하고 의로운 도,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도,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면 그걸 배워서 그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사무엘상 12장 25절에 있는데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보면 나와 있습니다.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게 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선, 악 간에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 즉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쳤습니다. 구약때서부터. 근데 이 구약때서부터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람도 사무엘도 그다음에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리니 그 사람이 곧 모세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세는 광야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역시 생명의 도, 즉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8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는데 뭘 가르쳐 지키라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즉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있을 때 가르쳤던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런 사람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쳤던 것인데 주님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냐?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서 예수가 무슨 말 하는지 너희들이 가서 잘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딱 가서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전한 것은 여호와의 도. 사무엘이 전한 것이 선하고 의로운 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봐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하여튼 예수님 말씀 책잡으려고 이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보냈는데 다 가서 날마다 가서 들어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하나님의 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한번 봐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저희가 누구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오신 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도인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봐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여호와의 도, 사무엘에게 주신 선하고 의로운 도,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생명의 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도가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죽었다가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되신 그분이 나는 내 자의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아버지 주신 그 말씀만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도, 즉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즉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분부한 말씀만 너희들도 그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를 가르쳤을까요? 자,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여기서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싶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는데 이 도를 듣고 이 벨릭스가 두려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선하고 의로운 도, 생명의 도, 믿음의 도, 의의 도, 부활의 도 이런 것만 가르친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다른 거 가르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자기 생각과 사상이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사야 54장을 봐요. 자,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의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즉 부활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됐는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까 이사야 54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그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로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신약시대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선지자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잖아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역시 의의 도로 왔는데 세례와 창기들은 믿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요 다 이렇게 의의 도,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님 앞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즉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만 부활시키냐면 그 생명의 도, 아버지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47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듣고 배운 사람은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살이 곧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떡, 이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고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갖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 이는 너희들의 죄삼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만찬에 그렇게 주면서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이건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주는 주님의 보혈이고 살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이끄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워야 인자의 살이 뭔지 인자의 피가 뭔지를 압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이게 뭔지 알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사람의 세상, 사람의 생각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지. 분명히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는데 이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냐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이런 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도만 전하게 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도는 아버지 말씀인데 그 아버지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증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증거하는데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도 아들에 대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증거하느냐? 그 아들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의 증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도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 심판자인데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이 심판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심판은 의롭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부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알아.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고 성령님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증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자체가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거해 주고 성령이 증거해 주는데 뭐 구태여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너희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즉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데 이것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도 안 믿는 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아버지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즉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데 누가 증거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 성경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안 받으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지 뭘.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생명의 도, 믿음의 도, 이 도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증거를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아버지 증거입니다. 그 아버지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말이다. 나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증거를 받는 사람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고 그 예수님께 온 사람만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하는 증거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이거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끌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곧 아들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서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아버지 말씀만 받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